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은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의 성격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바벨론 당대 세계 패권 국가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6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45cm라고 하면 27m고, 또 넓이는 또 6규빗, 그러니까 2.7m, 비율이 10대 1인데, 하여튼 이런 굉장히 큰 금신상, 아마 추측하기는 그 큰 금으로 다 만들었을 리는 없고 금으로 입혔을 것이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런 관리들 다 모아가지고 그 앞에 이제 경배하게 하고 절하게 함으로써 이런 자신의 왕위를 경고케 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또 담겨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알려주고 해석해 주는데, 머리가 금이고 가슴이 이렇게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 또 이렇게 발은 이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신상인데, 그걸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이, 물론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머리는 금인데 그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금으로 된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이 바벨론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얼마 가면 망하고, 그보다 못한 나라, 즉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것도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와 같은 나라, 그리고 망한 다음에 로마, 그리고 나서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서 깨트려 버리니까 이것이 다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리고, 그 돌은 태산과 같이 커져서 영원 무궁토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나라가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즉 자기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어떤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싸움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셨는가? 결국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호해 주신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앞서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또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믿음을 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건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다 두려움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참 이런 참된 믿음의 성도 또는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본래 이름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총애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좋은 믿음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방 나의 태양신이다, 그런 이방인들의 이름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가, 즉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절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름. 그런데 이것을 메삭이다, 아쿠, 바벨론의 여신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쿠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는가? 망령된 이름이죠, 사실은.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런 좋은 이름인데 이것을 아벤느고, 느고라고 하는 그런 신의 종이다, 느고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의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말살시키면서 그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괴계인 거죠. 우리가 듣기로 과거에 일제시대 때에도 성을 다 개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식의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의 이름을 가짐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예 그냥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다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정체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사람처럼 마귀에 속한 그런 사람처럼 그 종로를 타며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 아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름은 바꿔졌다고 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에 취하지 않았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배교의 시대입니다. 구약교회가 다 멸망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이미 다 망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을 주전 605년에 1차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차 주전 597년, 마지막 3차 586년에 걸쳐서 남쪽 유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 믿음을 다 저버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남쪽 유다에 시작된 시대,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 이렇게 큰 유혹 앞에서 출세가 딱 보장된 그런 제한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켰고 열흘 시험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10배나 뛰어난, 당시의 모든 바벨론에 난다긴다 하는 인재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2장에 가서는 마침내 다니엘은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또 이 세 친구들은 도지사, 어마어마한 그런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도지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3장의 금신상을 섬기는 우상 시험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모든 관리들 다 불러서, 그래서 이제 이 신상에게 절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충성심을 또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통치권을 확립시키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신상을 만들기에 필요했던 아마 풀무, 용광로, 풀무를 당시에 있었겠죠. 거기에 많은 재료를 녹이면서 철을 녹이고 노스를 녹이고 그리고 금을 녹여서 이 재련을 통해서 이 신상을 만들었을 건데, 그 풀무불이 거대한 용광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불을 태우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 절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 용광로에 떨어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큰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밑에서 불을 떼고 위에서 던져놓고 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 구멍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것처럼 그 불의 상태나 그 속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우니까 가까이 가기도 힘들 건데 그런 용광로, 그 풀무, 큰 풀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포,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죠. 그냥 말로 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여기에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바로 저 속에 당장 다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거기에 거부할 자 하나도 없는, 다 엎드려 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냐냐 미사엘 나사랴 이 믿음의 사람, 아마도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서 타국으로 출장을 갔거나 또 어떤 그 왕의 빈자리를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도성에 남아 있었거나 하여튼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 하냐냐 미사엘 나사랴 이 사람들은 그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참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을 참소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 사람을 참소했다. 그 왕에게 말하면서도 유다 사람을 먼저 말하는 것은 유다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참소하다라는 이런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 조각조각 씹어서 삼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극렬한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을 막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하냐냐 미사엘 나사랴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까?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왕에게 이 참소했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참소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요. 왕을 높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왕을 안 높인 것은 아니에요. 왕을 왕으로서 공경하고 높입니다. 그러나 왕을 아예 높이지 않았다라는 왕을 모독하고 멸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 금신상은 세 번째 말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왕의 신들을 이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다 신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왔으면 그 바벨론의 많은 신들을 같이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같은 거예요. 종교 다원론자들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 없다. 그러니 다 싫어하는 거죠. 다 싫어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이 바벨론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신 저런 신 다 신을 많이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딱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 이분만이 참 신이다. 다른 거 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뭐 그런 의미. 오늘날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 사람들이 잘 나가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로 인해서 이들이 도지사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에 올랐고, 그들이 또 잘못 행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왕에게 이 참소에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미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나오지만 다니엘도 이 다리오 왕, 즉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건 한참 뒤의 얘기고, 벌써 이 사람들은 틈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고 싶었는데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청결했는가, 진실하고 충성되고 공정하고 개인적인 욕심에 치우치지 않냐,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그 능력으로 잘 다스리고 나가니까 잘 된단 말이에요.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니 먼지가 안 나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잘 된 거예요. 보니까 절을 하지 않네. 아마 노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다른 신들에게 그동안에도 절대로 절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를 노렸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싹 같이 싸잡아가지고 이들을 왕 앞에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것은 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말하고서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 높여 세운 그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벨사사라. 그 왕이 이미 노가 극에 달했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왕의 회유와 협박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유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혜죠, 특혜. 당장에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거 보면 이 왕이 이 세 사람을 그만큼 존귀 여기고 아꼈다, 인정해준다. 아마 그간에도 실적이 다 보고가 되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도, 이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성실하고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잘 됐을 것 같아요. 다른 도에 비해서 훨씬 모든 일이 그런 평가가 올라오고, 다니엘의 또 친구이고, 그래서 아주 아끼는 사람들이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죠. 상당한 배려이고 상당한 특혜이고, 왕의 입장에서는 이 양보하는 거죠.
사실 이게 또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그런 시험이지 않습니까? 강 대 강. 강으로 나가면 상대방도 강으로 나와요. 그래. 근데 상대방이 양보하고 또 유아 제스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으로 나가면 자기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이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가 서로 양보하면 서로 양보하고 또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나가면 그게 좋은 건데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겨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막 핍박도 물론 무섭지만 계속 핍박하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양보를 했다 내가. 자,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아내가 나가자. 그래, 내가 이번 주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렇지만 다음 주 내가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 당신도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함께 가야 돼. 이거 어렵잖아요. 예. 저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 나와준다. 내가 양보해준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양보해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나는 양보했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죠. 왕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특혜를 베풀고 당장 죽여야 되는데 너희를 특별히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인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여기에 넘어가면 참 힘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 넣을 건데 그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물론 이거 느부갓네살이 어떤 신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왜?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신이라는 표현도 신들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과연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내 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 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라고도 안 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끼리 한번 좀 상의도 좀 해보겠습니다. 말미를 주시면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심, 이 각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재고의 여지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타협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왕이 그렇게 나와도 다시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조금도 흔들릴 필요도 없고 다시 생각할 그런 필요도 없을 만큼 이들은 철저한 믿음에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겠습니까? 벌써 금신상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신상 만들면 저거 분명히 관료들 다 모아가지고 뭐 할 건데 왜 모르겠습니까? 아마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다니엘 1장 2장에 보더라도 벌써 이들은 생명 내놓고 평상시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숨겨져 신앙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중에도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이제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뭐 물론 있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그 넓은 대제국에 수없이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어려울 만큼, 찾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얼마 없는 시대,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명을 내는 순결 신앙을 가지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이 도지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쥐, 거기에 따르는 명예, 권세, 물질, 세상적인 것이 다 따라오지만 거기에 취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언제든지 이걸 내가 내려놓을 각오를 가지고, 아니 내 생명까지라도 다 내놓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 왕 앞에서, 이 풀무불 앞에서, 이 금신상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걸 거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너희의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아니 어떤 신이 건져낼 수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이 협박하면서 큰 소리 땅땅 쳤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왕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능히 건져내시고도 남는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서 지식을 가지고서 다 아는 거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눈앞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풀무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갖다 던지면 그건 즉시로 끝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힘든데 그 눈앞에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낸다. 건져내신다.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물 가운데 강이나 바다 가운데 지나도 그 물이 너희를 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겠다. 너희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철저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은 능히 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건짐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손에서 누가 감히 어떤 신이 나를 여기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내가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의 왕인데,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의 말은 우리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국가로서 세워져 나갔지만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고 왕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왕이신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놀랄 만한 18절에 가서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언제나 믿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그런 날 하나님은 이 죽음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이 기꺼이라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말할 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 그 하나님을 섬긴 그런 왕이라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렇게 참 이게 신앙의 어떤 신앙 고백의 어떤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죽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또 가정도, 나라도, 이 세상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찬송으로만이 아니라 진정 그렇게 고백한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피 흘려 몸짓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완벽한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미사엘 라사라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이고 모든 믿음의 유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영생 이 다 받았어요. 우리가 죽어도 이미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삽니다. 말 자체가 모순인 것 같지만 죽어도 살아요. 몸은 죽어도 그 사람은 이미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장막 벗는 것이, 즉 죽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사엘 라사라가 바로 이런 신앙.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세운 그 신상에 절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노아요. 뭐 나름대로 자기는 일종의 배신감도 느꼈을 수 있을 것이고 무시당했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노해가지고 평상시보다 7배나 문자적으로 7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치 극렬하게 뜨겁게 해서 던져버려라.
그래서 옷 입은 채로 결박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용사들이, 이 세 사람 던지러 가까이 간 사람들이 화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세 사람이 그 속으로 던져져 왕이 그 중간에 나 있는 아마 이 구멍으로 조그마한 왕에 가서 아마 쳐다본 것 같습니다. 바라봤는데 깜짝 놀라요. 그 용광로 안에 네 사람이 거기서 걸어다니고 있었다.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 죽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정상적으로 숨도 쉬고 모든 기능들이 조금도 정상적이야. 조금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꺼내보니까 거기 머리털 하나 상한 흔적, 탄 냄새조차도 그 안에서 숨을 쉬고 그 안에서 걸어다니고 힘차게 활보했다. 걸어다녔다니 힘차게 활보했다라고 하는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거구나. 겉으로 볼 때는 그 용광로 속이, 고난의 세계 속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세계인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근데 그 세계가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보호해주고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구나.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막 볼 때는, 인간의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뜨겁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속에서 함께함으로 그처럼 놀라운 체험이 없어요. 그런 불 속에서 하나 뜨겁지도 않고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이런 체험을 언제 해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곱 가운데서,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의 양면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에도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들이 당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게 한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뭐라면 그들이 많은 환난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 어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당하는 극심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 속에는 기쁨이 넘쳤다고 해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연보로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 구제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자기 몸을 드리고 싶어 했고 자원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막 매달렸어요. 제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힘에 지나도록 해서 기쁨이 넘쳐서 갖다 바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낙으로 사냐, 무슨 재미가 있을까, 먹고 마실 것도 없고 매일 이런저런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게 지옥일 것 같은데 그 속에 오히려 기쁨이 충만, 감사가 넘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갈 것, 그 속에서 어떻게 사냐, 숨도 못 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 속에 낙원들, 바로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외형적인 모습과 실제적인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통과하는 그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성도들의 그 내적 세계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광로와 같은 이런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외형적인 모습에 두려워가지고 굴복해버리고 믿음을 양보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이 세 친구들, 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보니까
막상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때로는 순교당하고 그 말할 필요 없이 그 좋은 거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곧 낙원이더라. 그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걸 겪는 것입니다. 그걸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도 임했을 것입니다. 멘탈이 붕괴됐을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래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과거에 이 앞장 2장에서도 네가 섬긴 하나님이 정말 신들의 신이구나. 아마 그때는 지혜의 신이 많으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막 지혜의 신이구나, 꿈을 계시해 주는 신, 그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런 능력의 신인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사랑 메사가 아벤느고야, 나와라. 그 나오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섬긴 것을 인정해버려요. 인정해. 거기 2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것이 잘못됐으면 그를 벌을 내려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이들의 신앙, 그 신앙을 받으시고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셨구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우리말로 말하면 구족을 내려버릴 것이다. 걸음터를 삼아버리고 그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것은 이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즉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신앙을 왕이 오히려 인정해줘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죠. 잘했다라는 게 결과죠. 그래서 오히려 높여주잖아요. 이런 그 놀라운 승리, 그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서운 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높여줘 버리는, 참 이런 통쾌한, 이런 엄청난 그 승리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큰 소리 땅땅 쳤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진짜 무릎 꿇은 거는 아닐지 몰라도 완전히 거꾸라져.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 세 사람의 그 행위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높여주는 정말 통쾌한, 정말 멋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적 환경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교회가 다 타락해버리고, 구약교회가 믿는 자들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도 섬기면서 다 배교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 어두운 시대, 마치 말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믿음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마에나 손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죽이게 하고, 그런 어둠의 시대에 모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로 믿음 있는 이 소수의 사람, 믿음 있는 소수의 교회, 믿음 있는 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점점 어두워져가는, 특히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미사엘 나사로와 같은 이런 신앙,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에 힘쓰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생명을 놓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들이 점점 쌓여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순교도 할 수 있고, 어떤 위협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사엘 나사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둠의 시대에, 그러나 이 참 믿음의 작은 이런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시요 참신이시요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 그 아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굴복해 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도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미사엘 나사로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많이 나와서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